오늘은 이제 저희가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을 리뷰를 나가야 돼서 좀 바쁘네요. 그래서 핵심 주제는 이제 어느 정도 보셨는데요. 오늘 핵심 주제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구원을 누가 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이겠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레위기는 왜 구원을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근데 왜라는 질문은 어느 초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레위기가 가장 모세오경 중에서 얘기할 것이 많고 복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구원은 목적이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서 나중예사, 청년용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는군요. 이거 새로 사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경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되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출애굽의 과정을, 또 후반부에서는 언약과 성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어린 양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뜨고, 이것이 구원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역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삶을 사는 방법,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학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했는데요. 죄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우리를.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그 애굽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마이크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주는 것, 그것은 마치 세상의 바다에서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출세상시키겠다 하는 것과 같은 죄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사건이면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이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10가지 기적이 있었지만 10가지 기적을 모아서 구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그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요.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성막의 완성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십니다. 구원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관계가 되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증표로서 성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곳의 기능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막은 굉장한 은혜의 강물이 밑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첫 번째 돌판을 주시는 때에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렇게 설계도를 주셨지만 설계도가 성막으로 완성되기까지 중간에 출애굽기 32, 33, 34장 딱 석 장에 걸쳐서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막 설계도는 우리 복음의 모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서는 이 복음에 대한 해부도를, 우리의 복음의 삶에 대한 해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설계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성막이 완성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금송아지는 우리의 여호와가 부재된, 하나님이 안 계신 내 내면의 그 탐욕과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깨뜨려질 때에 성막이 완성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설계도라는 것은 복음의 이론을 뜻한다면 성막의 완성은 복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의 설계가 구원이라면 성막의 완성은 구원의 삶이죠.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삶에는 이렇듯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느냐 했더니 바로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금송아지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금송아지 자체입니다. 우리 자신이. 육체는 음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교만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깨뜨릴 때, 그렇게 할 때만이 이 복음과 복음의 삶에, 구원과 구원의 삶에, 이론과 실제, 그리고 신학과 신앙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행위 언약으로, 옛 언약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이러한 것을 의미하면서 첫 번째 돌파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약속하셨던 은혜 언약, 새 언약을 주시는 증표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데, 그 돌판은 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광채가 마음에 비추어서 그 빛이 비추인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복음의 빛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 레위기의 내용은 전반부에서 레위기는 우리가 복음의 핵심 주제에서 가운데 손가락, 구원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제사법과 거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통해서는 죄인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5대 거룩을 통해서는 그 거룩해진 하나님 백성이 이제 그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사법과 거룩법은 언약의 기초 위에 언약을 통해서만 성립되는 것이어서 언약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대 제사는 이렇게 5가지 제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더 많은 제사가 있지만 모두 이 5가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3가지, 성막과 제사장과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성막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실 때는 구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성막이 되고 제사장 되고 제물된 삶을 살면 순종이 나타납니다. 순종은 구원의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과 구원의 삶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사는 마치 모세오경의 5손가락의 가운데가 레위기고, 레위기가 구원의 기준을 잡아줬던 것처럼 제사의 5가지 중에 화목제가 가운데 손가락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제사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번제, 소제는 제사의 방법이고요. 속제제와 속건제는 제사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이죠. 소제는 삶을 태우고요. 화목제는 자존심을 태웁니다. 그래서 화목하라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의 본성적인 죄, 그 죄의 옛사람을 태우는 것이고, 속건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허물들, 그것에 대한 옛습관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대 거룩 부분은 민수기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전반부에서 광야 생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거룩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전반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5손가락.
민수기. 광야 생활 준비는 영적 군사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유월절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 구원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을 끊임없이 인식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불순종했던 옛사람의 모형인 1세대가 광야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순종의 세대인 2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참 안 좋죠. 괜찮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제시한 5대 거룩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그 기준으로 어떻게 살았나를 보기 위해서 5대 경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는데요. 민수기의 삶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교회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사례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고린도 전서에서 경계의 거울이 되었다. 이 광야 교회의 불순종은 경계의 거울이다. 이렇게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5대 거룩의 영역은 음식, 질병, 문화, 직분, 절기 이렇게 5가지인데요. 레위기에서 제시하는 5대 거룩은 음식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질병은 질병이 없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사는 구별된 삶으로,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그리고 절기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광야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췄어요. 성막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성막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불순종한 실제 삶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현대교회의 우리에게도 경계의 거울,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음식에 대해서는 탐욕으로 무너지고요. 질병에 대해서는 비방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불신앙으로 무너지고요. 직분에 대해서는 그 감투, 교만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광야 같은 생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험의 정답을 이미 말씀에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내가 저들의 밥이다 이렇게 오답을 제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어리석은 불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식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결국은 말씀 읽기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통 11기로 모여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면서 정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정답이 믿음으로 전환이 돼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답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예통 91 플러스의 주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통, 예수 통치로 예스, 아멘이 됩니다. 90일 동안 성경이 구속사로 관통됩니다. 나중 예사, 천국 용사의 삶이 플러스 됩니다. 네.